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15절로 25절 말씀입니다. 15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저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명의 청지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셈나라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엘리야김입니다. 이들은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관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장관 정도겠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셈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워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호와께서는 지금 셈나의 교만함을 책망하고 또한 마땅한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셈나는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다는 것이죠. 더욱이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쪼아내었다라는 것은 반석에 묘지를 파기는 참 어렵죠. 반석에 묘지를 파려면 그 반석들을 다듬어내고 쪼아내야 하는 것이죠. 어려운 작업을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파는 작업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셈나는 자기가 죽고 나서 들어갈 무덤에 많은 돈과 노동력과 거대한 막대한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묘실은 왕들에게 주어지는 자리죠. 특별히 그 묘실이 높은 곳에 팠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 묘실을 보도록 잘 보이는 곳에 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묘실을 과시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반석의 묘실을 도구로 쪼아내어서 매우 힘들고 많은 공을 들여서 팠다라는 것은 이 셈나가 묘실에 대해서 생명을 걸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죽게 된 후에 들어갈 묘실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 것입니다. 왜 셈나는 현재가 아닌 죽음 후에 갈 처소, 이 무덤을 이렇게 만드는데 엄청난 공을 들여서 팠을까요? 그에게 죽은 후에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자기의 무덤을 자랑거리가 되려고, 자랑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왕들에게는 묘실에 들어갈 자격 내지 그 묘실에 대한 전례가 있지만 일개 청지기,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장관이 왕들만 가졌던 그 처소, 묘실을 그것도 높은 곳에 파서 갖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상하고 좀 수상한 구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왕을 능가하는 교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는 그런 교만이 셈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죽으면 차지할 처소는 이 미국에서는 고작 0.5에서 1평 정도 평수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1평이면 될 무덤을 높은 곳에 위치하고 그것도 반석을 쪼아서 만든 무덤이라면 많은 비용과 노동과 또 유지보수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행위를 한 셈나는 결국 1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져서 반드시 그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셈나에 대해서 심판을 언급하신 것이죠. 결국 셈나의 죄는 18절 중반절 이하에 언급되는 것처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친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죽겠고 그의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를 관직에서 쫓아내셨고 그의 지위에서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지위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대신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서 36장에 보면 아수르의 대군이 유다를 치러 와서 협박할 때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사관 요아를 아수르 랍사게를 영접하는 데 내보낸 것입니다. 내보낸 이유는 그 랍사게와의 어떤 전쟁에 관한, 침략에 관한 협정 내지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 내보낸 것이죠. 그 중에 바로 셈나와 엘리야김은 협상단의 일원으로서 랍사게와 만났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나라를 대표하는 일을 맡아서 그런지 어쨌든 이 셈나는 특별히 교만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절 이하에 보면 이 셈나의 권한이 엘리야김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셈나의 옷과 띠와 정권이 모두 엘리야김에게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엘리야김은 셈나와는 달리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다윗의 집의 열쇠를 엘리야김의 어깨에 두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게 되는 엄청난 그런 책임, 엄청난 역할을 엘리야김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는 엘리야김은 셈나와는 달리 청지기의 직을 매우 성실하게 수행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과 같은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가 엘리야김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는 단단한 곳에 박힌 목과 같이 견고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다시 말해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여기서 그날이다라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유다가 망하게 되는 그런 날이죠.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삭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삭게 된다라는 건 부식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단단한 못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못이 부러져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떨어질 때 그 걸려있던, 못에 걸려있던 그릇이 깨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두 명의 청지기를 보았습니다. 교만한 셈나와 다윗의 집의 열쇠를 어깨에 맨 엘리야김의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은 한평등 되는 그런 묘지를 화려하게 장식하려는 교만한 셈나가 아니라 다윗의 집에 열쇠를 어깨에 둔 축복을 누리는, 받는 엘리야김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과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함으로 충성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일평에 들어갈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셈나처럼 자신을 위하여 묘실을 파되 높은 곳에 그리고 반석의 초소를 파려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결국 그의 옷과 띠와 정권이 엘리야김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엘리야김은 다윗의 집의 열쇠를 어깨에 둘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다하여 그가 맡은 직임을 잘 감당함으로 단단한 곳에 박힌 모처럼 하나님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되는 복된 생애를 살았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김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